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문자 보내드린 거 문자 보내드린 그걸로 자,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공부하는 요체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연기와 우리 연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그 12연기 하듯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걸 연기라고 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거든요.
이 연기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거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육근, 안이비설심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이 18개가 전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18개를 빼내고 우리가 뭐가 따로 있나? 따로 없어요. 육근, 안이비설심이, 색성향 미촉법. 우리 보는 이제 육진에 보는 거 전부 색이고 또 보이는 거 전부 색이고 들리는 거 전부 소리고 색성향 미, 초 우리 생각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법이죠. 그렇게 했으면 여기다 안식 보는 작용이죠.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뭐라냐면 18개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다 했을 때도 연기와 공리가 그냥 그 이치가 화라는 것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면 화가 일어나지를 않지요.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그 화라는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체가 있다고 자꾸 달라붙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 중생은 뒤바뀐 생각으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것도 또 뒤바뀐 과가 있죠. 뒤바뀐 인에서 뒤바뀐 과를 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실타래가 흐트러져 있거든요. 이것을 중생계라고 해요. 연기와 공리를 투철하게 알고 이 일어난 모습을 잘 머물지 않고 잘 굴리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부처와 중생은 그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연기와 공리가 그 안에 그냥 한박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상대성 모습은 뭐 가짜다, 변한다, 것이다고 하니까 그게 별것은 아니지. 아니게 되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체, 연기와 공리가 그대로 묻어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나 백봉선생님이 씹어서 소화하기 좋게 딱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 연기, 공리 이러면 되게 어려운 말이 돼요. 근데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야. 모습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야. 모습이 절대로 진짜 아닌 것만 알면 그냥 자유예요. 모습이 절대로 진짜 아닌 것만 알면 자유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로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유 찾으러 다니고 행복 찾으러 다니죠.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가짜구나. 꿈속의 일이구나. 꿈속의 일이구나. 요것만 알면 깨달음이라요.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에요. 더 막 깨달음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성이죠. 그렇죠? 거기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대성을 함부로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집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안 갑니다. 실감이 절대로 잘 안 갑니다. 진짜 실감이 안 갑니다. 그렇죠, 이주선 거사님? 실감이 안 갑니다. 왜 실감이 안 갈까요? 왜 실감이 안 갈까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가짜구나. 이것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벌써 분별에 들어있죠. 나다, 너다 이렇게.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할 여력도 없어요. 이미 분별이라 몸뚱이가 내다, 나다 이러면 벌써 분별이라. 벌써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 뭘 모습도 없는 경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면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그거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뭐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안 알아봐. 그거를. 몸뚱이가 내다 해서 그냥 자꾸 출발해. 이해되시죠? 담경거잖아. 예. 정말 몸뚱이가 나일까? 정말 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자꾸 해. 그럼 최정원 거사님, 질문하는 자가 누구예요? 질문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가 질문을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질문하잖아요. 자꾸 질문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안 오지. 처음에는. 화두를 누가 잡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잡아요. 내다 하는 건 누가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한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았어. 뭐야? 그 한 생각에 턱 들어앉아 버린다. 그래서 자꾸 물과 거품 얘기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자꾸 중냄비 얘기하는데, 죽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끓는 거는 무슨 그게 잘못이 있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끌어올라. 이렇게 퍽퍽퍽 여기 불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이 많이 간 곳은 세게 끌어올릴 것이고, 불이 냄비 열판이라도 말입니다. 골고루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골고루 전달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 냄비의 밑판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불이 열이 이렇게 고루고루 전달되도록 해요. 그래야지 요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요 불에서 조금 멀어진 곳은 요만큼밖에 안 끌어올라. 여기 불 중간에 있는 건 이만큼 끌어올라. 이렇게 조금 끌어오르고 많이 끌어오르는 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놔둬요. 이거는 이 자체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작게 끌어올리는 거, 많이 끌어올리는 거 여기 탁 들어앉아 버려. 많이 끌어올리는 거는 지가 잘나서 되게 많이 끌어올린 줄 알아. 그래서 탁 잘난 체를 해. 조금 끌어올리는 거는 지가 되게 못난 줄 알아. 그래서 여기 막 우울증에 걸려버리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크게 작게 중간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그거는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 작용 또는 묘용이라고 해요. 그죠? 묘용인데 요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탁 들어앉아 버려요. 일어난 것과 동시에 들어앉아요. 우리가 모습을 딱 보면 보는 동시에 들어앉고 소리를 들으면 듣는 동시에 들어앉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앉아 버리기 때문에. 들어앉는 것도 빗소림이 들어앉아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그런데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들어앉아 놓고는 어떻게 파탕자리로 못 돌아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그 당처로 돌아가는 것.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반문문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문문성 능문경에서
그 이근원 통정에서 하는데 소리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뭐 그 소리를 듣는 자리는 뭐예요? 삐소님이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 그것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소리에 들어앉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뭘 해요? 그냥 소리에 들어앉아서 소리 자체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걸 거기에 들어앉아서 내가 막 마음을 일으켜요. 그 소리 자체는 그냥 작용이거든요. 작용인데 그걸 그 경계를 보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일으켜요. 막 일으키면 그것이 꼭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아.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 진리, 이 공부의 요체는 연기와 공리예요. 연기와 공리.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연기와 공리야. 그럼 연기와 공리를 무엇으로 지금 우리는 표현을 해놨다?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으로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안 가. 왜 실감이 가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이미 뒤바뀐 생각, 이미 분별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결정이 안 돼. 이것이 가짜구나. 이게 결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면 몸뚱이가 왔다가 몸뚱이가 사라지는, 몸뚱이가 가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바탕자리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계속 들어앉아서 거기서 공부를 자꾸 하거든. 그래서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덕장보살님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히.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된다. 변한다는 것이. 지금 이 에어컨도 전원을 넣어서 에어컨이 그 더운 공기가 들어가서 찬 공기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저 안에. 그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이런 소리도 내고 찬 공기도 내. 인연과 조건이 있어. 막 하다가 저는 딱 꺼버리면 찬 공기도 나지 않고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찬 공기, 에어컨에서 내는 이 찬 공기하고 소리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화를 내든지 내가 욕심을 부리든지 내다 하는 생각을 하든지 전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무조건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천하무적이다. 바로 깨달음이라. 바로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다른 것 찾으러 쫓아다니면 안 돼요. 쫓아다니는 것만큼 뒤바뀐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놔두거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는 놈이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놈이나 내가 잘 돼봐야 되겠다는 놈이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놈이나 다 그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는 거라. 그 자리가 하는데 겉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냥 모습이 계속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모습 따라 계속 쫓아다녀요.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을 보지 않고 그걸 현지라고 해요. 그 저번에 우리 그때 일요스님 신신명 강의하는데 현지. 이거 공부했지요. 불식 현지하고 현지를 모르고 그윽한 이 뜻을 모르고 깊고 깊은 이 뜻을 모르고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었죠. 이 현지가 뭐냐? 현지가 뭐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이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현지예요. 그게 현지라. 막 다른 거 막 그 그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뭐 미사여고 막 이런 걸 찾아. 아니에요. 이거 같으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게 현지죠. 나라고 하는 생각도 쿨쿨 잘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저도 수술할 때 마취당하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나라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어있을 때 계속 쉬지 않고 이것이 연결이 되고 볼 때도 내가 하고 맨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잘 때도 꿈꿀 때도 그 생각이 계속 가기 때문에 꼭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그 밑에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비로소 공부가 돼요. 적어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그때가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발버둥 치도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오늘 517일째 상대성은 모습이 있어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그러면 변한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도대체 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담경거사님, 변한다는 게 뭐죠? 어떤 뜻이죠? 변한다. 변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자리가 네. 나투는 자리에 뺀 나머지가 그림자인데 네. 그 그림자는 항상 변하죠.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더 좀 쉽게 말해보세요. 좀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최정환 거사님. 변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생로병사. 예. 낫다. 또, 그 다음에, 자라고, 늙고, 죽는 거. 그것이 변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생멸한다. 왜 생멸을 하죠? 상대성이니까. 그렇죠. 자, 변한다는 것은 아까 연기라고 얘기했어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라고 해요. 왜 변하니? 왜 변하니? 왜 변하니? 만약 꽃이 있으면 꽃이 왜 변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텅 비었어. 꽃이라는 것 자체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하겠죠. 그런데 꽃이라는 것 자체, 몸뚱이 자체가 실체가 있다면 이렇게 늙지도 않겠죠. 자라지도 않겠죠. 그런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하고 자체성이 없다하고 이 변한다하고 연관이 잘 됩니까?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체성이 없다와 변한다는 톱니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려면은 그게 실체가 없어야 변하는 거예요. 비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져요. 그러면 그 거짓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진짜로 생겼다 꺼졌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음이 되겠죠. 그래서 뭐 무생법인이다 뭐 그런 말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다 이러니까 무상이다 이러면 뭐가 변한다. 변한다. 그 다음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자꾸 관찰해야 돼요. 그 이상 공부가 어떤 것이 공부입니까? 막 보고 막 냅다 외우고 냅다 그래야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변하는 것과 자체성이 없는 것. 네. 자체성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그거는 그냥 자체성 자체는 텅 빈 허공. 예. 텅 빈 성품. 그 자리를 낮춘다. 텅 빈 성품을 자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자체성조차도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텅 비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천상 그 텅 빈 자리로 놔둬야만이 불릴 수 있는 돌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텅 빈 자리라. 그렇죠. 겉으로 나타날 때는 말로 나타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는 텅 빈 자리라. 텅 빈 자리라. 그 자리를 실감해야만이. 그런데 그 자리를 실감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상대성이 절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알므로써 이치를 알면 행위가 되거든요. 행위가 됩니다. 이치를 모르면 행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런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렇죠. 뭐 그런 문장도 있듯이. 그 말씀 정말 이해돼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죠. 영기와 공리를 알면 자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지 말자 이 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우리가 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일례로 화를 냈다. 이 화가 없었는데 일어났네. 그러면 이 화에 내가 계속 머물 수가 없네. 화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이네. 정말 변하는 것이네. 라고 자꾸만 자기가 깊이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나중에는 뭐를 했을 때 화가 벌컥벌컥 날까요?
훨씬 그 강도가 덜할 겁니다. 훨씬 강도가 덜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깊이 개합이 될 때가 있겠죠. 정말로 저 밑에서부터 싹 그냥 뒤집어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자꾸만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는 딱 물어야 돼요. 자기가 의심이 나거나 찾으러 다니거나 무엇이 하다 자꾸 뭘 발굴을 하잖아요. 뭘 자꾸 구해요. 우리는 되게 많이 구해요. 의심을 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싫다하는 것도 딱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면요. 그래서 싫다는 자가 누구지? 구하는 놈이 누가 구하지?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하러만 다닐 줄 알았지. 안 물어본다. 화를 내는 애 자가 누구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화만 바락바락 내지. 이 화를 내는 자가 누구지라고 안 물어본다고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욕심을 낼 때, 욕심을 내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해서. 당연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학습.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자기의 그 바탕자리로 가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가 누구지? 근데 그렇게 화를 되게 낼 때는 화에 막 묻혀버리죠. 화에 묻혀버리는데 조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어도 이게 누가 하는가를 자꾸만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점차 됩니다.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금강경에 있는 이런 말씀도 전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모르고 금강경을 본다? 이러면은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깜냥대로 보는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안 보는 거죠. 말로 하자면. 자, 155쪽 보십시오. 155쪽에 보면 야교소법자 저 위에 제일 위에 야교소법자 차가견인견 중생경일세 지긋차경 불능청수 독송 위인해설이다. 만약에 소법자는 차가견, 인견, 중생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딱 붙들려 있어서 이 경전을 불능청수 듣고 지니고 또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가 없대요. 저번 시간에 차강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다, 아상, 또 법상, 이거는 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나는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법상.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텅 비었구나.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 그래서 공에다가 딱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나다 하는 거 아집, 그 다음에 법집, 공집, 여기에 다 들어앉는 것을 전부 악견, 인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훈변에서 몸뚱이 나다 하면 뭐예요? 야교 소법자라요. 야교 소법자라고요. 소법을 즐기는 자라고요. 또 모든 것이 다 텅 비었네 하고 헬렐레 있으면 그것도 야교 소법자예요. 소법자란 말입니다. 또 내가 이거는 다 그거 하니까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도 소법자래요. 법집이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다, 아집, 법집, 공집에 다 들어가는 것이 전부 소법자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다 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6쪽에 보십시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극다
엄청 많은 것을 극다라고 합니다. 극다의 몸과 목숨, 신명, 보시라도 이 경전을 베껴 써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는 그 공덕과는 비교가 아니 된다는 말씀이시다. 사람의 탐심이란 땅덩이보다 더 두꺼운 것이 되어서 실오라기만큼의 보시라 할지라도 남을 위하여서는 외면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는데 하물며 삼시 아침 점심 저녁이지요. 삼시를 통하여서 항하 겐지스강입니다. 항하라는 것은 황하는 중국이죠. 황하는 항하는 겐지스강입니다. 항하 모래수의 신명 항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의 몸과 목숨의 보시가 어찌 인간의 사량으로 분별인들 하겠는가. 사량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측량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극다인 신명의 그 복덕이라도 자성위의 공덕과 직결되는 이 경전에 불가사의하고 불가측량한 무변 공덕과 비교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전은 자성위의 공덕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진리가 너희를 정말로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런 거죠. 이건. 왜냐하면 비록 1일 삼시의 극다인 신명보시의 복덕이 가볍지 아니하여서 극히 무겁고 얕지 아니하여서 극히 깊고 가깝지 아니하여서 극히 멀고 적지 아니하여서 극히 많으나 그러나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유의법인지라. 그러니까 신명보시하는 것은 유의법이다. 자, 유의법이 뭐라고 했죠?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을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무의법 유의법과 무의법 무엇을 유의법이라고 하지요? 공덕정 보살님 뭘 유의법이라고 하죠? 유의법을 뭘 유의법이라고 하지? 이런 단어가 뜻하는 말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경전을 읽는데 뜻이 잘 통할 수 있어요. 유위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조건 지어진 법. 무위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지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유의법은 조건 지어진 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법에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연기법이에요, 이게. 그러고 이거 실체가 없지요? 조건 지어진 것,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공성이에요. 무의법은 조건 지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무상법이에요. 무상, 무수, 이런 게, 그게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요거는 변하는 법이고, 요거는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도 공성이죠. 이 지금 변한다는 이치만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연기와 공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체는 뭐? 연기와 공리.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하는 것만 확실히 내가 잘 인지를 하면, 잘 이해하고 실제로 행할 수만 있으면 뭐다? 유의법이는 조건 지어진 법이니까 변하는 법이에요. 자체성이 없는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게 유의법이 되겠나요? 어떤 것이 유의법이 되겠나요? 최정환 거사님. 어떤 것이 유의법이 될까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일체만법이 유의법이에요. 일체만법이 유의법이에요. 원장님, 예. 지금 조건 지어진 저기 공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또 무위법에도 무의법도 공성이에요. 공성이라고 예. 말씀하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두 공성의 차이점이 있나요? 요 유의법은 왜 공성? 공성이다. 네. 만약에 요 무의법이 네. 공성이 아니면 무슨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상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상조차도 공성이라는. 공성이다. 네. 그 공성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네. 유의법과 무위법. 그러니까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예, 예. 왜? 만약에 무상이다. 네. 무상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법이 못 나타나겠죠. 통안에 표현을 해서 그렇지 두 가지 다 공성의 바탕에서 당연하죠. 두 가지 다 공성이죠. 공성이지만 무의법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무의법이죠. 무위법이다. 이름이 유의법이죠. 유의법이다. 그럼요. 아, 그 이름. 이름 지어진 거는 이름이 있는 거는 전부 다 공성이에요. 이름이 없는 것도 공성, 이름이 있는 것도 공성, 다 공성이에요, 사실. 공성인 상황에서 다시 분별을 해서 유의법과 무위법.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또 공성이라는 무슨 바탕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하다가 보려니까 뜻을 네. 나타내달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모습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바탕에 해당이 되는데 바탕이라는 어떤 딱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습이라는 딱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의 그러면 무위법을 지금 어떤 네. 것이 무위법인가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네. 이번에는 다시 무엇이 무위법인가, 무엇이 무위법입니까? 그런데 무엇이 무위법인가라고 물어도 네.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무위법 자체가 뭐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할 수 있겠나요? 유의법은 모습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은 가능하죠. 요거는 무의법은 시작도 끝도 없고 모습이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요거 무의법은 무의는 허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이다. 자체성이 없는 법이다. 저기서 그러면은 공리는 무위법에 속할 수 있다고 언어상 표현할 수 있겠네요. 텅 빈 이치잖아요. 그쵸, 텅 빈 이치는 유의법, 무의법에 다 속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유의법은 연기, 유의법은 연기라고 변하는 이치고. 근데 이제 유다, 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의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유의법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의법, 유의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의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실망해야 되겠네요. 무의법은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텅 비었다 라고 밖에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텅 빈 자리에서 온갖 법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뭐를 자꾸만 우리는 사고 자체가 뭐를 자꾸 이렇게 붙잡아야 직성이 풀려요. 사고가. 무의법도 붙잡아야 돼요. 무의법도 붙잡아야. 무의법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유의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의법이 없으면 무의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뭔가 자꾸 표현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무의법을 알려면 유의법이 실체가 없고 자체성 변화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무의법을 보겠죠. 그전에는 안 보이겠죠. 유의법이 확실히 가짜인 줄 모르면 무의법이 못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우리 바탕 공식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이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 괴로움 속에 있으면 그 괴로움이 일어난 바탕자리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괴롭지만 이 괴로움은 바탕자리의 묘용이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겠죠. 판도가 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 되게 괴롭지요. 괴로우면 괴로움 속에 그냥 추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에 묶여서 꼼짝 못 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공덕장 보살님,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될까요? 연당 보살님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될까요? 괴로움 속에 풍덩 빠지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그렇지요. 응? 아다는가 경계를 하니까. 예. 또 연당 보살님 한 말씀. 아까 쭉 튀어버렸어요. 쭉 지었네. 쭉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지가 튀어나온 걸 지루하니까 예. 저쪽에 튀어나온 건 남이죠. 예. 풍경이 예. 예. 지가 바탕인데 예.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안영수 씨요. 왜 우리는 괴로우면 거기서 뛰쳐나질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풍덩 빠져서 우리가 잘 못 태어날,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현실 생활에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괴로움 전체가. 어? 괴로움, 그리고 화가 나거나 괴롭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전체로 인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주성 가사님. 변하는 몰라서. 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운영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예. 지금 어떤 그 뭐가 괴로움, 생기면 예. 그게 계속 갈 줄 알고 예. 꼭 들어가요. 괴로움이 가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아까 저게 우리 문자에 뭐랬어요?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 이것이 안 되네. 저 같은 경우에는 50몇 년 동안 그걸 갖다가 제가 삶 속에서 학습을 해왔거든요. 여기 온 지 이제는 1년도 채 안 되는 과정 속에 또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50몇 년 동안 해왔던 학습을 그것이 바꾸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또 괴로움이잖아요. 네. 뭐 일어나면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만 해야지. 뭘 여기에 있던 거를 B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뭐 구하는 바가 생긴다. 언어상 그러니까 그 네. 업장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업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은 습관이죠. 굳어진 견고한 습성을 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 괴로움이라는 거는 가짜구나.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끝인 줄 알지만 끝이라고 아참 말로만 하지 그게 실제로 그 끝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다 되면 올 필요 없어요. 여기 뭐 하려고 옵니까? 그 괴로움 일어나면은 그 뭐야 헛걸 하죠. 헛걸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안 되죠. 그거 끝이 안 그래서 돼요. 내가 자꾸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100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도 그 다음날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누가 그냥 돈을 떼었다. 뭐 누가 했다. 아, 그렇죠. 헛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렇죠. 뭐야 당근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게 모형이고 이것도 일어난 모형이라 해도 그게 안 되죠. 쉽게 쉽게 안 되죠. 말이라 해가지고 잊어진다면 아이고, 그럼 뭐 하려고 중생이라 하겠습니? 뭐 하려고 부처라 하고 뭐 하려고 중생이라 하고 부처님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모형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조금씩 잊어지는 거죠. 조금씩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이제 그냥 잊어진다는 말을 그래서 그런지 잊어진다기보다는 모형이구나 이러면서 무슨 포기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그거로 이제 자꾸만 자신이 자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자위를 한다면은 그 속에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견으로 바른 이치로 바른 진리로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뒤바뀐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꿈을 계속 꾸고 있거든요. 꿈에서 못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화를 확 냈어.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에 어때요? 언뜻 깨요. 꿈에서 언뜻 깨는 순간이에요. 깨는데 어떻게? 잠이 너무 깊어서 우리 왜 자다가 언뜻 깨지면 또 자는 수가 많잖아요. 또 자는 거예요. 또 꿈꾸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깨어나야 내가 꿈속에서 했던 일이 전부 가짜인 줄 알지. 언뜻 한 번 이렇게 자다가 눈 한 번 떡 떴다고 깨나나? 깬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에 언뜻 깨는 거예요. 언뜻 깨지만은 그것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조금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